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대림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아무 관심이 없지요. 그저 노아 시대처럼 혹은 소돔 고모라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말해봤자, 천국을 이야기해봤자, 심판이니 종말이니 그런 이야기 해봐야 다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밀려오고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황급하게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과는 다르지요. 또 달라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거룩한 도시라고 자처했던 예루살렘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박사들에 의해서 잠자던 그 도시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신령한 사람들 아닙니까? 늘 종교심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들일 텐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시간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종교 귀족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데 바빴고, 그들은 율법의 전통이 곧 생명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허둥지둥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율법을 핍니다. 구약 성경을 펴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보니 미가서에 있네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짓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한 예루살렘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겠습니다. 교회는 인류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며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애를 쓰는 이러한 성탄 시즌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천 년간 성경은 한결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빛이고 절망 중에 희망이다, 사망 중에 생명이다 했습니다. 인생이 어둡게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시간들을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분배받은 그 땅은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다. 이와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소외된 곳, 상처투성인 마음들, 그리고 탄식 가득한 그곳을 상징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발길하시자 희망의 땅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구원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울하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가진 것이 없다, 초라하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심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140여 년 전 조선 땅이 선교사가 들고 온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려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일어났던 이 놀랍고도 위대한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절대적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중에 어둡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볼 때 우리 중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부요하시다고 하는데 늘 없다 우는 소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중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중에 그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은, 그래서 피곤한,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죄인 아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중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울고 남부럽지 않게 많이 배운 집안도 자식이 말썽이고 자식들은 멀쩡한데 남편이 한눈 팔고 살고 이제는 고비고비 넘어
이제 좀 살만한 집이 됐다 싶은데 질병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것입니까? 당시에 경계 근무에 실패했다 싶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군인입니다. 군인은 죄수를 놓치면 자결하는 것이 불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수를 놓쳤다 군인이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죽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참으로 코너에 완전히 몰려있는 어느 한 남자, 어느 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내가 근무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그 남자 앞에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에게 네 인생을 맡겨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여서, 세상 것들에 속아서, 혹은 현혹돼서 유혹받아서 잘못 배워서, 잘못 보고 배워서 훈련해서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뜨릴 수 있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세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가 너와 네 집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동화줄 같은 생명의 지푸라기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다음 주일부터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같이 해주세요. 얼마나 쑥스러워.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내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됐다 싶은.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좋은 것은 승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패배에 매여 살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무릎 꿇고 생존과 경쟁에 내몰리고 감정에 속고 저녁의 생각과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매우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불가항력적 패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내 인생이고 내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배워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는
아니 내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되지를 않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외부적인 도금 다 동원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미칠 노릇 아닙니까? 심지어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환자가 묵윤실에 들어가듯 경건하게 살고자 외부와 단절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극히 제한적인 소통을 가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그렇게 죄 지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속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그 정욕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 인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나리워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55절 말씀부터 보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동안 사망은 온 세상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의 중요한 단어는 사망이고 56절은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누구로부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입니다. 승리를 원하시나요? 승리를 꿈꾸시나요? 승리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직함으로 아멘 영접할 때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승리는 율법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율법은 정죄고 사망은 죄의 삭시죠. 여러분이 눌리고 짓밟히고 병들고 포로되고 실패하고 거짓 행동하고 두려운 이유, 다 이 사망과 율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부모의 비난과 정죄, 그 눈초리가 싫은 겁니다. 따사로워야 될 엄마의 눈빛인데, 아버지의 눈빛이어야 되는데 무슨 죽을 죄나 진 것처럼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어린아이들이 포장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사이에도 그 눈초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무슨 용납 못할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 위에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비굴해지고 배신도 하고 회피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그리고 겁이 많습니다. 죽기 싫어서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극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이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 품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사망의 권세도 추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사망은 패배했고 성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거저 주어진 바 됐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나 율법의 저주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출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로 물들여지는 성탄 시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58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승리, 이 부활 승리,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더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십시오. 2022년 유정매를 거두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환난의 골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믿음 지키는 거 힘들었습니다. 왜 사울이 밉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아들 압살롬이 왜 저주스럽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수에게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런 데 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확정하고 오히려 시험이 많을수록 더 노래하고 약해짐을 느낄 때 더 찬송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예수의 승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이 믿음 지키도록 그리고 더 힘쓰려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세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고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모릅니까? 마귀가 모를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 정체성이 희미할 리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니면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지 않냐. 네가 얻은 구원, 네가 얻은 승리, 네가 얻은 축복, 네가 오늘 치유받은 이 건강,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이라는데 그 사실일 리 있겠냐. 그렇다면 왜 곡식단이 다 너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네 지금 내려가는 인생 내리막길을 봐라. 노예로 팔려가지, 감옥의 죄수로 갇히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쓰시, 하나님이 네 편에 계시냐.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의심에 잡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시험이 그렇게 큰데, 유혹이 그렇게 큰데, 그만두고 싶은데, 속상한데, 눈물 나는데, 서러운데, 무시당했는데,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편안할 텐데, 자유할 텐데,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순간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런 순간은 베드로도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전시 상황에서 한가하게 낮잠 자다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면 넘어집니다. 믿음 흔들리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열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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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두 분에게 화단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어쨌든 그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2부 예배 후에 권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목사님, 저 팔이 아파가지고 화단 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네. 화단 정리하시면 아픈 팔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25년 목회에 제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픈 팔이 나을 줄로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쓴다. 팔이 아프긴 하지만 풀은 뽑을 수 있잖아요. 그 팔로 숟가락을 들 수 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값없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그 일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몰랐던 내 과거처럼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세상은 말세고 죄인은 지옥에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간 방황할 것이고 틀림없이 방황할 것이고 영 죽을 형벌을 당하게 될 텐데 인생에 쌓은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세상 일은 그렇게 애썼는데도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 헛된 수고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본에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은퇴식도 겸했죠. 그것을 지켜본 한 자매가 저에게 엽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근본 임직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한결같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주 안에서 승리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승리하신 예수 안에,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력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늘 상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신뢰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보좌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도 안 되잖아요. 걱정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인생의 좌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소원과, 내가 소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셔서 일치시켜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탄 시즌을 지내면서 참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탄 시즌이 늘 연말에 있습니다. 송구영신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BC와 AD의 경계선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묵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승리의 방법을 붙드셔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구원을 열지요, 능력을 열지요, 축복을 열지요, 치료를 열지요, 응답을 열지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도 하늘 문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나의 힘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2주 전쯤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손편지를 한 3장인가 4장을 길게 아주 진지하게 쓴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그렇지 않아도 참 궁금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안 그러던 형제인데 모든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당을 들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변에 여러 채를 둘러봤습니다. 요즘에 뭐 매물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왕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는데 그래도 예배당이 거실에서 보이는, 창문에서 보이는 그런 집을 얻으려고 10곳을 넘게 다 찾아다녔는데, 그런 곳을 얻으려고 찾고 찾았는데 그런 집이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물은 많지만 매각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집 그대로 안고는 이사 오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 찾아와서는 목사님 매각이 됐습니다. 집이 매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뭐 비근한 예고,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배당에 무슨 신령한 효험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그래도 늘 집에서 우리 예배당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다. 일전에 도금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 태장동으로 이사 갔더라고. 그 신앙에 저력 있는 사람인데 은혼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새벽 예배 안 나올 작정이냐. 아 그러네요. 새벽 예배 안 나올 작정이냐. 그냥 거기가 아파트가 싸서 글로 갔습니다. 새벽마다 오고 가는 교통비 다 빠진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다른 주변의 시세보다요 2,500만 원이나 더 받았고 팔았다더라고. 이사 오는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 몇 년치 이자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결같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시대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내면서 여러분 모자랄 것이 없는 부요하고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